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 중요하고 성경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성전의 역사는 약 400년 가까운 성막의 이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첫 번째 성전이 제1성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성전이 세워졌죠.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총 3번의 성전이 등장을 합니다. 각자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죠. 첫 번째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려지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때 건축되었던 다윗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 사실상 이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출발되어졌던 성전이었죠. 이 성전이 제1성전이라고 불려지고, 그 뒤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오면서 그 긴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기 때 제1성전이라고 불린 이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성물 다 약탈당하고 막 파괴가 되죠.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약 70년 동안 포로기의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약 70년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이 지났을 때 이제 그 바벨론에서 결국에는 포로 귀환을 시켜줍니다. 이 1차 귀환, 2차 귀환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처음에 포로 귀환을 할 때 그때 그 1차 귀환을 했던 어떤 이 리더격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오자마자, 귀환하자마자 추진해서 착수했던 것이 뭐였냐면 황폐해진, 70년 동안 방치됐으니까 얼마나 황폐해졌겠어요. 그 황폐해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 그것을 재건하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 또 사마리아인들, 거기다가 암몬 족속들 등등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었죠. 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방해하는 도중에 그들의 방해뿐만 아니라 70년 포로기를 살고 왔는데 아무리 바벨론 지원을 받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열악했을 것 아니에요. 솔로몬 때에 비하면. 여러분, 솔로몬 때 성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갖고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고생해서 싸워가면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재건을 하는데, 그때의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학개랑 스가랴예요.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 성전은 또 파괴가 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 수리아 왕에 의해서,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이 헬라화 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막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 파괴가 되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기원전이죠. 기원전 한 60년대 초반, 그때에 이제 로마에 있었던 이제 폼페이우스라는, 여러분들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결국에는 파괴가 됩니다. 사실상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굉장히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볼품이 없었죠, 사실상. 근데 어쨌든 그 성전 자체로 같은 곳에 의미가 있잖아요. 계속 모리아산 그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이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쭉 흘러요. 시간이 쭉 흐르다가 결국 이 시간이 흐르다가 헤롯 왕이 이 파괴된 제2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 치하 밑에서 리모델링이지만 이제
재축을 합니다. 그 위에다가 더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재축을 하는데, 이때 헤롯 왕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성전을 재축을 하죠. 이 성전이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공사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었다고? 40년이 넘게 지었다고.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헐고 다시 세운다고 하느냐,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공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 속에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어졌던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지었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들어간 금이나 은의 이러한 수가 어떤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보여지기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도 AD 70년이죠. 예수님 오시고 70년이 된 우리가 예수님 주후라고 표현하잖아요. 70년에 이제 로마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었죠. 돌들 위에 돌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정말 그렇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과거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모양만 우리가 설계도만 알고 있지 어떤 모양인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완전히 파괴시키고 이제 그 이후로 그 자리에 로마가 신전을 세웠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위의 돔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황금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위의 돔이라고 하는 모스크가 세워지죠. 이슬람 사원이.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 마호메트가 어쨌다, 뭐 거기서 이슬람의 성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전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설명드린 거잖아요. 이 역사를 알면은요, 왜 저럴까가 없다니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놓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의 역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이 성전의 역사가. 그런데 결국 이 성전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변화되게 되죠. 이전의 성전들은 어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성전 자체가. 그래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그 성전의 임재의 장소를 말할 때 거기에 막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가운데 언약궤도 있었고 했는데, 근데 그건 솔로몬 성전 때 이후로는 다 없어졌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때는 그 안에 언약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양만 갖춰져 있었고, 그리고 헤롯의 성전 때는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그곳이 정치의 장이 되고 상업의 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 이상 하나님 임재하실 곳이 없는 성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이 성전을 헐으라 그러죠. 그리고 진짜 성전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라고 선포를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뭘 이룬 거예요? 성전의 완성을 이루었어. 자,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전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전의 본질로 계속 남아 계셨다면 예수님 계시는 곳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성전으로 모였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있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의 본질로 끝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령을 처음에 오순절 강림 사건 때 누가 받습니까? 120문도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120명의 작은 예수를 세워놓고 승천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120명의 작은 예수가 또다시 곳곳에 뻗어나가서 교회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바뀌었지만, 물론 오늘날 성전은 없다, 성전은 파괴됐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그 성전이라는 건물의 의미적으로는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오늘날 이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적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 이 성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헤롯의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모양만 성전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죠.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내가 성전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성전 되어진 우리들, 이 우리들을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이 건물이 교회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건물은 예배 장소일 뿐이에요. 이 건물은. 진짜 교회는 물론 이제 단어적으로 어떤 처치라는 이 표현이 있으나 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교회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성전인 거예요. 이제 무엇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누가 했던 일들,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가르쳤던 것들, 이제는 너희들도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너희들이 뭐 할 수 있게 된다? 행하고 깨닫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고. 이게 작은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메셔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뭐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구원의 일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교회되지 않으면 구원의 일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그 교회, 각자 개개인의 성전되고 교회된 자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가 뭐예요? 예배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장에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였단 말이죠. 꼭 건물 교회에 함께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늘의 미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120개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작은 예수. 그리고 그 120개의 교회가 3천, 만, 10만 뻗어나간 거예요. 그렇게 뻗어나가서 오늘날 우리도 뭐 하게 된 겁니까?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성전되는 것. 나라는 한 사람이 이제는 여러분 내가 성전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대요.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물적 교회가 아닌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받은 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야 돼.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예수 표현하잖아요. 누가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잖아.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 뭐 받고 일하셨어요? 성령 받고 일하셨죠. 그 성령을 우리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한다니까요. 다만 차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무호성이고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도 죄의 문제를 이기게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거든.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서 한 사람의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돼야 돼. 이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처럼 뭐가 드글드글하면 안 돼요? 강도의 소굴이 돼서 강도가 드글드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드글드글한 성전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 집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집이라는 이야기. 이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전이 우리가 어떤 성전, 그럼 성전은,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내가 그 성전 돼야 되니까. 여러분, 성전에는요, 교회에는요, 첫째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이게 사실 오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교회가요,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지배합니다. 교회는 은혜 떨어지면 누가 지배한다고?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막 뜨겁게 하다가도 내가 순간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과 온갖 독소가 나를 지배해버리죠. 이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은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게,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은 흑과 백이라니까요. 회색이 없어요. 세상에선 여러분 회색도 있고 베이지색도 있고요. 원하는 색깔들의 조합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뭐 정치적으로도 너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아니 적당히 섞인 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너 천국이야 지옥이야, 믿는 자야 믿지 않는 자야가 적당해질 수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나 적당히 은혜가 있어. 은혜도 좀 있는데 좀 세상적으로도 이렇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는요, 은혜는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은혜는 충만해야 돼. 은혜는 풍성해야 돼요.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잠깐 멈춰 있나가 아니라 떨어진 순간 뭐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떨어진 순간.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쌓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은혜를 쌓고 막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서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은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원망 한 번에, 불평 한 번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나요? 430년이 걸렸어요. 해방되어져서 어디로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죠. 광야 교회니까.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 광야 교회 안에 들어가서 순간순간 은혜 떨어지는 거는 말 한마디에 떨어지고, 생각 하나에 떨어지고, 원망 하나에 떨어지고, 우상 하나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오늘날 우리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쌓기는 어렵지만 떨어지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은혜는요,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은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언약이 어쩌자고 우리에게 왔을까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은혜를 갖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이것 자체가 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왔구나.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언약이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은, 육으로 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육의 언약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까지도 나라가 어때요? 굳건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넘게 내 나라가 없었으면은요, 사실상요 사라져야 맞아요. 여러분, 2000년이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내 나라가 없이 포로 생활에, 식민지 생활을 했으면 없어져야 맞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일본에 30년 넘게, 40년도 안 되게 지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에 의한 뭐가 남아있어요? 문화적 잔재들이 남아있죠. 요즘에야 바뀌었지만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좌측통행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우측통행이 일상이었죠. 우리나라 도로 상황에 맞게. 그 옛날에 좌측통행이라 그랬잖아요. 왜 좌측통행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 일본의 문화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교복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차이나 교복에 똑같은 것도 입었고,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예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직도 일본어 많이 쓰시고, 여러분 40년도 안 됐는데 불과 30년 좀 넘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2000년이 넘었다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2000년 동안 지배당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대한민국 없습니다. 지도 위에.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굳건해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왜 지금 유대인들이 굳건할 수밖에 없냐? 육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육으로 그들을 붙잡아줘. 율법의 언약은 율법으로 붙잡아줍니다.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영적인 언약 백성은 어떻겠어요? 영원성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언약 백성입니까? 영의 언약 백성입니까? 영의 언약 백성이죠. 그래서 영적인 언약 백성은 영원성이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 다니엘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의 언약 백성에서 영의 언약 백성으로 바뀌어야 돼, 그들이. 그래야 주님 오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떤 것도 언약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은요, 우리가 못 깹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면 깨지 우리는 못 깹니다. 언약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줬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은,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언약 위에 세워진. 그러니까 이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 참 감사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언약을 내 스스로 붙든 게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붙들어줬으면 나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은 은혜 떨어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언약 백성은. 여러분, 언약 백성이 은혜 떨어지면 어둠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합니까? 여러분요, 어둠도요, 언약 없고 은혜 없는 자들은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한 측면에서. 그거 왜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 없고 은혜 없으면 세상도 안 건드려요. 자기 편인데 왜 건드리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인생 살면 7, 80, 요즘에 길어봤자 100년, 그래 누리다가 천수를 누리라 그래도 10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 죽음 가운데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고객인데, 영원한 고객인데 왜 그 고객을 건드립니까? 결정되어진 내 영원한 고객인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누리면 누릴수록 나중에 내가 먹을, 쉽게 표현하면 마귀의 입장에서, 사탄의 입장에서 내가 먹을 것이 훨씬 많은데 방해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은혜는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있고 언약이 있으면요, 뭘 해도 뭘 위해 살겠어?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 것 아니에요. 천국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이걸 방해하고 이걸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의인들이 모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 했었잖아요. 또 강의하시고 교수님 하시고 선생님 하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대학에서 교수하는 것과 교수님 하는 것과 목회를 하는 것과 뭐가 더 어려울까?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을 때 뭐가 더 어려울까를 이야기했을 때 교수님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수준의 아이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시험 봐서 그 학교 그 수업에 맞는 수준의 학생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온갖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뭘로 안 하면, 은혜로 안 하면은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는. 지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보다도 지식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보다 한참 지식이 모자라고, 어떤 사람은 지식은 없는데 성격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은 온유한데 지식이 풍부하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은혜로 안 하면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개개인이. 여러분, 개개인 성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뭐가 몰려?
죄인이 몰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교회엔 죄인이 몰린다고.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되고 성전되어 있으면 내 주변에 수많은 어둠이 역사함과 동시에 나 좀 살려달라는 죄인들이 내 주변에 모인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들 위해 십자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죄인들이 모일 때 다 쳐내고 잘라내고 그들과 함께하기 싫어하고 누구만 찾아요? 의인만 찾잖아. 근데 그 의인들은 여러분 우리 곁에 안 온다니까. 왜 안 오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면 안 와요. 의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 당시에 대단했던 부자들 예수님 앞에 안 가잖아요. 왜 안 갑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성전되어 있고 내가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게 누가 찾아와? 죄인들이 찾아온다니까요. 내 주변에 죄인들이 꼬여요. 그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살려달라는 거야, 자기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뭘 줘? 독소를 뿜어내잖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뭘 구하고 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생명 달라고. 이걸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부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자도, 제가 목사지만 목회자 마찬가지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 찾아오면 너무 좋아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목사님 저 힘듭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저 사람 맨날 힘들다 그러고. 왜 당신은 맨날 힘듭니까? 그럼 나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환자가 어딜 찾아갑니까? 병원 찾아가죠. 교회는 누가 오는 거? 안 아픈 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픈 자가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 사람 왜 나한테만 그러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세상적인 도움을 팍팍 줘라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으로 도움 줘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교회잖아, 내가 예수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고 예수면 정말로 그러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로 그들에게 사랑 주고,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 좀 살려주세요 왔다고 해서 내가 돈으로 도와주고 뭘로, 그거는 똑같이 세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날 어렵다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다 세상으로 도와주,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예수를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병을 치료하셨죠. 귀신을 떠나보내셨죠. 뭐 하라고? 말씀 들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 우리가 뭐 아무리 세상에 더 도와줘봤자 그 사람 말 아니에요. 그게 문제. 근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정말로 이 사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말씀 들을 수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겠죠. 지금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내가 교회가 된다면 내게서 뭐가 나가라? 은혜가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내가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서 뭐가 나가요? 원망이 나고 독소가 나가고 판단, 비판과 저 사람은 저래서 한대, 이래서 한대, 이 사람은 이래서, 이게 끊임없이 내게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 되잖아요. 내가 성전 되잖아요. 내 주변에 죄인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성전인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가던가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둘째로,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은혜가 돼야 되니까, 언약이 되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줘야 되니까 나도 내 안에 뭐가 가득해야 돼?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그냥 말씀이 동해야 돼. 성전은 말씀이 가득해야 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된 것이 성전에 물이 차서 흘러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 무릎, 허리, 내 전체를 잠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말씀이 가득해야 돼. 그러니까 베데스다 사건을 보면은 물이 동한다 그러죠.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살았잖아요. 물이 동한다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깨뜨려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타인에게 십자가를 주려면 내가 먼저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지려면 나를 깨는 건 뭐가 깨요? 말씀이 깨는 겁니다. 내가 타인을 바꾸는 거는 사랑이 바꾸는 것이고, 내가 깨지는 건 말씀 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뒤집어서 거꾸로 하고 있어. 나는 무조건 사랑만 달래.
나는 잘못해도 사랑만 주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나한테는 바뀌어지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말씀이 나에게 지적하면 기분 나빠. 그냥 나한테 사랑만 달래, 축복만 달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놓고 내 주변에 있는 죄인들, 나에게 와서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가서 뭐라 그래요? 가르치는 선생 돼가지고 온갖 율법으로 너는 이래서 이래, 저래서 저래,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안 돼,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나는 깨져야 되고 나는 타인에게 사랑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는 깨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나를 막 부셔줘야 돼요. 너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찾아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막 부셔줘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나한테만 오면 죽어. 이 말씀이 죽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동하던 물이 내 안에만 오면 멈춰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안 움직이고. 여러분 물이 내 안에 오면 막 살아 넘쳐야 돼. 막 살아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 살아있어야 돼요. 아니 그게 예수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며 예수가. 예수님이 말씀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예수님을 취사 선택하냐고. 마지막으로 성전은,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의 근본은 성령이라 그랬죠. 그 성령은 무엇을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충만한 권능이 나와야 돼. 근데 왜 내가 성령으로 교회인데도 권능이 안 나오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찾아오잖아요. 그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왔죠. 내려와서 보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 아이를, 귀신을 아무도 밑에서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렸겠죠. 귀신을 쫓아보내려고 했겠죠. 근데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능력이 없어요. 다 쫓아내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가 능력이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교회가 된 자들이, 부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이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늘 굴복당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뭐 그냥 한순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기도가 끊이는 삶을 살지 말으라는 뜻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역사가 교회의 역사라고 봐요. 물론 여기에 수많은 것들이 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순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그 1성전, 2성전, 3성전의 역사가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성전이라면 내 안에 지성소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교회의 역사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게 오늘날 성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 그 성전에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져서 강도의 속을 대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말씀이 죽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이렇게 지어야 된대. 그렇게 지어가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그렇게 이 성전을 지어가면,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되자.